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모세를 통해서죠, 미스라엘 준 거잖아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다 잘 지킬까 이렇게 믿고 주셨을까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들이 이거 다 잘 지킬까? 마치 제가 그런 거 떠올랐어요. 부모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집을 비울 때가 있잖아요.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애들한테 이거 잘하고 놀고 있어야지 사고 치면 안 돼. 그럼 꼭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21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31장까지 무려 11챕터에 걸쳐서 그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32장에 이르러 무슨 일이 생겨요? 모세가 이제 돌판을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뭐예요?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져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모세 형제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아론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모세가 어땠을까요?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급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 거룩한 체험을 하고 이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밑에서 이게 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그 분노가 어마어마했겠어요. 모세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걸 보고 충격받으셨을까? 모세처럼? 하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요. 여러분,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즉,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다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찬양했죠. 나의 전부가 되신 주,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난주에 율법의 사용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세 번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폭로해요.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를 또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이잖아요. 동시에 관역을 우리는 맞추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양면성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자, 아모스 7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 오래간만에 읽어볼 거예요. 이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 플럼 라인이라고 했어요. 플럼 라인. 다림줄. 이거 건축하는 장소 가보면 여러분 옛날에 요새 모르겠는데 많이 볼 수 있는 특히 목수들, 벽돌 쌓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실로 만들 이렇게 매듭은 왜 해요? 수평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만나 보는 거예요. 그 매달아 놓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왜? 안 그러고 하면 내가 그냥 내 눈 대주고 하면 어때? 삐뚤삐뚤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로 다림줄을 매달아 고개 딱 맞춰서 건물을 지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다림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눈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바르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바로 그래서 눈이에요. 눈. 내 눈은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림줄의 도움을 겸손하게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성경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이거대로 이렇게 다 고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임을 평생 동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요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죠? 그 말은 그분이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 이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마침이죠. 표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율법을 안 봐도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깨닫는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뭐가 임하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수천 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 때문에 다 형식주의가 됐잖아요. 그 수많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성령을 한 번에 다 만족해 하세요. 자연스럽게.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왜 교회에 나오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당연히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도 당연히 느껴지는 거고 내 그 많은 불평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 새겨져 있는 게 뭐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물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완동물 뭐 강아지, 고양이 이제 맨날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노하거든요. 제가 또 알러지가 심하고 또 우리 형사도 알러지도 심하고 맨날 핑계 대는 거죠. 그런데 꼭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서도 그 사람들이 꼭 보여주는 게 있어요. 강아지 앞에 두고
꼭 손하라 그래. 꼭 손 해가지고 자기 손에 이렇게 얹어놓으라 그래. 그 뭐 대단한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말 그렇게 잘 듣는다고.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어요. 그 10번 해가지고 한두 번 손 한번 올려준다고 좋다고 박수 치고. 그리고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고양이, 개 이런 동물들이 도덕적인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가끔가다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혼나요. 그런 거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혼날까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 혼날까봐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뭐가 어쩐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게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믿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나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가 한동안 이 말이 꽂혀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얘기하냐면 제가 붙여놨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게 어느 날 저 마음에 확 들어갔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만의 비밀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인 양심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15절 17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자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많이 갖다 주고 그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해도 우리는 인간은 못 지켜요. 뭐가 변해야 돼요? 내 매원이 변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것이 우리의 도덕을 만드는 것이고 그 도덕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행위를 지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 같이 띄워놨어요. 제가 읽을게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성경이 나온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No other gods. 뭐요? 복수형이죠. 여러 신이 있는데 소문자 뒤에요. 그리고 before me.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순서대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이 첫 번째일까요? 저는 이것부터 생각했어요. 이 말은 제가 서두에 말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뭘 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세요? 심플하게 하나로 뭐라고 대표해요? God, 창조주, Creator.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절대 잊지 마세요. 다른 거 갖다 붙일 의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make out of nothing. Only God can do. 오직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죠. 다른 모든 것을 만드셨죠.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조금씩 기억하세요. 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가? 우리가 오늘 전부라는 찬양을 했어요. 자, 그 가사 기억나세요?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대신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노래 안에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우선 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먼저 들어와 계십니까? 두 번째.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분입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나와 무슨 관계시냐?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시작하면서 2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뒤에 어떤 명제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리스판스를 해야 돼요? 최소한 아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라, 내가 너를 지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너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믿음, faith, what is faith?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줘요. depend on이라고 해요. 의지한단 말이에요. depend God, depend on God이란 말이에요. God. 하나님을 위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나의 모든 것을 두느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에 의지하세요? 항상 묻잖아요. 여러분은 뭐에 의지하냔 말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무슨 선전 맨날 나오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그걸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한 분, 오로지 한 분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무엘상, 요새 다윗의 얘기 많이 보죠?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바로 이 얘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커지신다. 평생 이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우연히 찾았어요. 이 타이틀이 이런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이 말이 심플한 것 같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앞에 이런 얘기가, 오랜만에 제가 다시 서두만 좀 봤는데,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잃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절대자이십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그 존재감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계명이 명하는 바를 내가 마음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나머지 9개 계명은 그냥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만 절대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머지 건 보나 마나 이건 못 지켜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있고 다른 other god이라고 했죠. other god. 둘이 비교를 해놨어요. 하나님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바가 뭔가 이걸 얘기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의 기운이 하나님 스스로가. 출애굽기 3장 보세요.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불탄 떨기나무에서 만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근데 이스라엘 저기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하는데 너희가 믿는 신을 왜 믿냐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믿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만나는 광경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기원이 되신다. 파운더, 크리에이터예요.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됨을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와 비교하는 other gods, 우상들, 이게 정체는 뭐냐? 이사야서 46장 7절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그렇죠? 움직이지도 못해. 말도 못해. 응답도 못해. 결정적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내지도 못해요. 이거 왜 갖다 거기다 갖다 절하냐고. 그죠? 이게 우상의 실체죠. 맞죠?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이렇게 절 많이 하죠. 천배도 하고, 뭐 다윗도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성경이 있지만, 또 108배도 하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알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강요 안 해요. 물론 성경에 금식하라고도 하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 구원받고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죠. 왜? 그들과 우리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근본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신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그걸 섬긴다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대상이랑 섬김을 했는데 왜 그걸 굳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엎드려 절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보세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죄예요. 그대로 나오죠. 옛날이고 지금이고 똑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정체는 뭐냐? 여기만 보면 이 신들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수천 개의 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 수천 개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섬겼겠어요? 안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자연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한국에도 요새 뭐 생겼겠지만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있죠. 거기 가서 처음에 정말 저도 와 아이스크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브라보콘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미국도 풍요하고 지금이야 뭐 한국이 더 잘 산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10년 전 20년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풍요하는데 수만 개의 아이스크림이 있는 걸 맨날 인조이하고 살다가 저 먼 시골 땅에 가서 있어봐요. 마트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마트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데 가서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한 종류의 아이스크림밖에 안 팔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만나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고를래요? 아직도 그 많은 신들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이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하고 하나님하고 뭘 선택할래? 참 아빠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I don't eat God, I eat ice cream. 하나님은 먹는 게 아니래. 우문현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걸 저도 알아요. 오로지,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오면 제가 항상 뭘 부탁드려요. 정말 잘해드려라. 이 계단 올라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생각 들고. 그런데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꼭 혼자 있게 하지 말라.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더 얼마나 어색해요. 주고받고 척척거리다가 있지. 그러다 가면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색한. 근데 막 또 찬양을 한다고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한다고 난리를 쳐. 와,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처음 기도원이라는 게 갔을 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 기도원 가서 끌고 갔을 때 우리 집은 끝장났구나 이랬다니까. 우리 집은 끝장났구나. 아버지가 이상한 길로 가고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다시 돌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을 첫 번째 계명으로 정했을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데라. 떠나.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기근이니까 다시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출애굽을 왜 애굽에 사냐고 바보같은 질문인데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다시 애굽으로 기어 들어왔다니까요. 완전히 떠나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생명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쉽게 생명을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슬픔은 있어도 절대로 절망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세 번째, before me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우상을 절대로 두지 마 하는 거예요. 위치를 나타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뭐가 다른 뭐가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거나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반하는 짓을 뭔가를 하고 있는 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내가 바라보고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죠? 우리는 죄고 그분은 거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슴지 않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옆에 우상을 두고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 우상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맨날 첫째 자리고 그 다음에 2, 3, 4, 5번이 다른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1번, 2번도 하나님, 3번도 하나님, 4번도 하나님. 이게 옷장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옷장에 옷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로고가 박힌 옷만 있는 거, 다른 옷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라는 로고, 지저스라는 로고만 받친 옷만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전부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 제일 먼저 합니까? 이게 절대적이에요.
아침에 날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연하겠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전날 하고 잘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뭐 일찍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를 해요, 항상. 왜? 저녁에 미리 하고 준비하고 자면 아침에 그냥 동영상 이렇게 컴퓨터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자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딴 거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온전히 그 마음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니까 약속한 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루틴의 가장 첫 번째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불안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계명 아무것도 못 지켜요. 이거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밑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토탈 커미트먼트라는 말 자주 하죠.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 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100%가 아니고 토탈이에요. 100%가 아니면 절대로 헌신은 안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 좋은 것을 더 갖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또 있으면 좋잖아요. 또 있으면 좋잖아요. 자꾸 자기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또 있으면이 눈에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별로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싹 바꿔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싹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2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6장 23절에서 바꿨다. 바꿨다. 절대로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만큼씩이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는 하나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두 개의 보좌를 가지고 하나님 여기 앉고 뭐 또 하나 앉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앉는 자리에도 나 싫어하는 사람이 앉으면 싫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이걸 잊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가 있는가 점검해보고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자, 네 가지를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과연 여러분 앞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살펴보는 게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믿던 신들이 있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다 있습니다. 그 미신 믿는 거. 여호수아 24장 2절 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치워버렸어요? 이거 분명히 보세요. 반드시 깨끗하게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다는 거, 아까 말한 미신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끊으세요. 여러분 대해 완전히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DNA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유명한 타이틀 책이 있었어요. 그거 신학적으로 부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현재와 장래를 결정할 줄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그거 어마어마하죠. 자, 에스겔서 20장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제가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믿었던 우상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라도 분명히 믿었어요. 이거 남겨둔 채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은연중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들으세요. 회개하세요. 내가 옛날에 믿었던 것을 자꾸 얘기하면 이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런지 아세요? 그들의 신발에는 아직도 애굽의 흙이 남겨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냄새나는 이 더러운 것들. 그걸 흩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세요? 다 죽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잖아요. 다 벗어버리라. 다 버리고 나한테 오라. 하나님은 거룩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도 모세 이제까지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으면 그건 모세 행위지. 그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룩하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 계시는 여러분의 과거의 나쁜 존재들을 다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문화 앞에 있는 신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에 가니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우상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아요. 풍요, 돈, 물질, 섹스, 온통 인간을 유혹하는 것들이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들 깜쪽같이 싹 감추고 있는, 이거 내 홈그라운드에 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로마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다 이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고 선택하라. 과거의 것을 버리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과연 다른 신들이 있는지, 조상들이 섬겼던 거지, 내가 옛날에 섬겼던 거지, 문화적인 신이든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가를 정면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해줬는가를 확실히 보세요. 이들이 나에게 기쁨을 줬나, 쾌락을 줬나, 아니면 하나님은 뭘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마다 선포하세요. 시편 86편 8절 드릴게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이거 안 하면 언젠가 어떤 여자 내가 알지 못한 데 가서 우상 섬기고 있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 우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할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No other gods before me. 내 눈앞에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들이 있어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상, 마음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 아버지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이 전부 되시는 고백과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오니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전부 되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찬양이 우리 인생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